65절. 민수기 26장 1절에서 6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발마에게서 난 발마 종족이니 이는 루벤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이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그들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간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1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스니에게서 난 오스니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가짜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은 에르와 오난이라. 이 에르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숫에게서 난 야숫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얄렌에게서 난 엘레 종족과 얄르에게서 난 얄르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 자손은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비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렌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레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라 단 종족이더리라. 수한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수이에게서 난 이수이 종족과 두리아에게서 난 두리아 종족이며 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분이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살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들은 내 종족을 따라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보라 종족이라. 보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은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브라함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묘기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이전의 시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네, 이전의 시작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제 26장은 지난 주일날 했던 25장과 이제 뭔가 대비를 이루는데 25장은 지난 이제 그 주일날 했듯이 뭡니까? 마지막 남은 자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전부 다 죽고 25장에서 1세대 얘기가 25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26장은 뭐예요? 오늘부터는 출애굽 2세대의 시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비전의 시작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세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뭔가 이제 마무리 준비를 하는 그것의 시작이 26장.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건데 거기서 뭐 전쟁도 치러야 되고 땅도 이제 분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인구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이제 가면 이번에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해당이 된다. 이게 이제 새롭게 수혜자가 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뭔가 모세를 이을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또 가나안에 가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또 홍해를 넘어서 온 것, 그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 들어간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은 끊이지 않는 거죠. 들어가기 전에 또 전쟁, 또 들어가서도 전쟁, 앞으로 이제 전쟁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계수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들을 몇
전면과 군사 정비를 하는 거죠. 전쟁을 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0년간의 광야 여정도 한번 돌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주민들의 사정들도 봐야 되고 그 땅 주민들의 종교력은 어떤지 그런 입장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면 약속의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땅이 뭐 요만한 게 아니고 한 평, 두 평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계들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사람 누구한테 붙이고 어떤 기업에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제일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레위 자손, 레위 지파들, 레위 지파들에게 어떻게 또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또 레위 지파들에게는 또 주실 것인가 이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인구조사에 해당하는 본문, 뭔가 출애굽 2세대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길을 이제 열고 있다. 그래서 비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제 딱 그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봤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해온 거를 그 결과로서 너희들 전부 다 1세대고 2세대고 다 필요 없이 그냥 너희들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래도 사실은 백성들을 할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난 그 주일날에도 뭔가 그 비느하스가 뭔가 이렇게 그 작업만 안 했었어도 싹 다 그 병으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될 판인데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충성과 하나님의 뭡니까 질투심을 품고 했던 그 행동으로 인해서 1세대 사람들만 죽었다. 2세대는 살았다. 그런 걸 봐도 그런 건 없었어도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너희들 못 들어간다 이래도 사실은 할 말은 없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새롭게 시작하는 2세대, 새롭게 시작하는 비전 그렇게 봤는데 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모습을 적용해 보면 비전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혹은 뭐 일반적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가나안 땅,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았는가 이런 거 봤을 때 이들을 그냥 비전은 고사하고 그냥 안 죽은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하다. 목숨 굳이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해도 사실 할 말이 없는 어찌 보면 참 소망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런 이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뭐예요? 다시 계수해라 이 말은 뭐예요?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하필 나일까? 오늘 본문 여러분들 60몇 절을 쭉 읽었는데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누구 자손은 누구의 아들, 뭐 누구 저도 좀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계수를 했을 때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고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요. 안 죽고. 정말 예입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렸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여기처럼 다시 계수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렸냐. 네. 그죠? 그거를 찾는 게 중요하다. 그게 비전의 시작이다. 그죠? 여기 보면 그 뭡니까? 어느 족장에 어느 누구는 뭐 누구한테 반역해가지고 다 죽었다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여기에 나올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뭡니까? 여자들도 계수되니라. 여자들이 그냥 계수된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비전의 시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있겠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이런 버전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26절 첫 절에 보면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드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인구조사는 누구가 했다? 모세와 아론이 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누가 한다?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한다. 앞으로. 자, 이것만 해도 지금 뭐예요? 아론의 세대 교체가 일어났죠. 그죠?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 세대 제사장과 함께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은, 믿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앞전 세대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었기 때문에, 그죠? 그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자손, 누구의 자손 뭡니까? 여러분의 책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이 받았던 그 신앙을 그대로 물려 전수해 주는 것이다. 그러려고 여기에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전쟁에 나가. 이건 이제 첫 번째 인구 조사할 때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의 인구 조사는 의미가 있는데, 광야 생활 이제 40년을 이제 청산을 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 살아남은 2세대, 다시 시작하는 2세대의 사람들은 도대체 이제 몇 명 정도 되는가, 숫자를 일단 파악해야 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이 정복자 이스라엘, 정복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할 일이 많아요. 거기에 이제 그 털을 잡고 있는 그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몰아내야 되는데, 이런 것. 그래서 이 군대로서, 군사적인 이스라엘로서 그 정복할 자로서의 그 이스라엘을 한번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 조직을 한번 재편성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자들을 가문별로 찾으신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 가문과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 인구 조사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는가? 그죠? 처음에 이제 1세대 때 비교했던 인구 조사했던 것과 이제 비교해 보면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람은 좀 많이 늘었을까? 아니면 안 늘었을까?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고, 그 다음에 12지파 각각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숫자가 있고, 지금 40년을 살아왔을 때의 그 결과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시죠. 그 도표를 있습니까? 보입니까? 네. 지파별로 이렇게. 출애굽 2년 때 이제 그 시내산에서 처음 했던 거와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온 출애굽 40년째 한 것과 숫자 비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네. 제일 많이 마이너스가 된 게 어디예요? 시므온 지파 37,100명. 59,000명에서 22,000으로 확 깎였죠. 4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시므온. 네. 같이 안 있어봐서 모르겠어요. 시몬 여동생 사건으로 예전에 네. 혈기 부렸잖아요. 누가 저기? 시몬 그 레위도 했지. 내도 했죠. 저번 주 그거 아니에요? 네? 저번 주 제지인가? 전도사님들 다르네. 그 얘기하셨던 지난주에 땅에 꺼지. 그 난리통에 시므온 지파 사람 심의 한 사람이, 그죠? 이방인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왜 그 난리는 치렀잖아. 눈치 없이. 그 바람에 눈치 없이 몇 명이 없어. 죽었어. 2만 몇 천, 2만 4천 명, 2만 5천 명이 죽었잖아. 맞아.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 그 시몬 자손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걸 봤을 때. 그러니까 3만 7천 명이 확 죽은 거야. 무슨 말입니까? 지파로 n분의 1로 하면 2천 명씩 죽었는데, 그죠?
굳이 신실하게 했던 지파들은 의미가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죠? 그 지파의 한 사람 대표로 그 눈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마 그 지파가 단체로 변질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죽었지. 그죠? 변화가 있지. 마이너스 3만 7천. 또 제일 많이 늘어난 데는 2만 명. 문하세. 그다음에 끝까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하는 건 뭐예요? 유다 지파. 그죠? 숫자 7만 4천에서 오히려 1,900명 늘었어요. 7만 6천 명 늘었어요. 그러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대부분 한 6개의 지파 정도가 저기 보면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죠? 지파들이 한 6개, 절반 정도.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결과를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60만 3,550명에서 60만 1,730명에서, 그죠? 마이너스 1,820명. 처음 해서 다 죽고 나도, 그죠? 나중에 새로 셌더니 처음 숫자와 별다를 바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반역하고 불순종해서, 그죠? 거의 뭡니까? 한 1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제 죽었다 쓸 거란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숫자가 유지됐다. 이것이 이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런 적은 숫자로는 거기 가서 전쟁을 못 치잖아. 그런 걸 이제 이런 걸 저런 걸 다 생각하시고 그 숫자를 그대로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그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그냥 여러분 이 말 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하면 옛날 그거를 또 떠올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들 뭐 어떻게 인구를 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보고 살아남은 사람 세라. 이게 훨씬 더 와닿잖아. 그죠? 죽은 사람 세지 말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만 세라. 20세 이상으로 나간 사람. 이게 훨씬 더 와닿는데 하나님은 굳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를 한 번 더 언급하신다는 것은 뭐겠어요? 2세대들에게도 1세대 사람들은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내가 그들과 약속한 그 약속은 너희 2세대에도 같이 이어진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세대에 했던 그 명령,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거를 2세대에게도 이어가신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고 물려준다 이런 의미가요.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뭘 내 하던 걸 네가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다. 그걸 물려줘요.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왜 열심히 다니고 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땅을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할 것인가 가서. 근데 여기 보면 간단하죠. 사람이 많으면 많이 주고 큰 땅을 주고. 사람이 많으니까 어느 지파가 제일 많아요? 문하세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 문하세도 보면 이런 이제 문하세 지파는 갑자기 확 숫자가 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보통 이제 한 5만 명 이상 되는 그 지파들이 있어요. 이런 지파들은 큰 땅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할 때 또 어떻게 해나? 55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라. 제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뽑기죠. 사다리가 아니고 제비를 뽑았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서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가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레위 자손의 인구가 포함이. 항상 이제 레위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따로 뺀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있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계수를 해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는 이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제 레위 그다음에 고핫,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이제 이런 그 계보를 잇는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남겨 주시죠. 자, 근데 여기 보면 하나 좀 뭐라 그러지? 요 다음부터 한번 봐주세요. 가게도 나오고. 그 PPT에 그 다음 장면. 자, 여기 보면 57절에 보면 이제 레위인의 개수가 나오는데요. 접쳐 있는 여기 보면 57절에 봅시다. 레위인으로서 계수된 자들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나온 게르손 종족, 고한 종족, 므라리 종족. 이거는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죠. 레위 아들들. 여기서 레위 종족은 이러하니 림니와 헤브론, 말리, 무시, 고라. 자, 이거는 이제 고 라인입니다. 요 중에 누가 있냐면 림니는 게르손의 아들이고 헤브론 이쪽은 고핫의 아들입니다. 고핫의 아들. 그다음에 말리와 무시는 므라리 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은 고핫이죠.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고 아므람은 누구를 낳았어? 미리암, 아론, 모세를 낳았다. 그리고 이 제사장 계열이 이제 아론 계열이죠. 아론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을 쓴 거예요? 엘르아살 맞죠? 그래서 엘르아살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대를 이어서 누구와 가는 거예요? 엘르아살로 가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면 58절에 보면 그 레위 종족들은 림니, 헤브론, 말리, 무시, 그다음에 고라 종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스할이거든요. 이스할이 고라거든요. 근데 고라가 그 과거에 뭘 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 기억납니까? 네. 고라 또 르벤 지파 아들 다단과 아비람 네? 다단과 아비람. 근데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자손이 없어요. 요거 다단과 아비람. 요건 루벤 자손이거든요. 여기 보면 엘리압의 아들 3명인데 다단과 아비람은 자손이 없지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반역해가지고 다 땅이 꺼져가지고 막 죽고 했잖아요. 죽었는데 근데 고라 어디 있어요? 고라는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얘가 주동자였고 같이 했는데 얘는 자손이 없고 죽고 얘도 죽었어. 근데 자손이 있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불공평하잖아요. 중요한 건 남기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남겨진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잘한 게 있어서 남겨졌어요? 정말 네. 여기는 잘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따라 남긴 거예요. 여기는 안 남겼어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건 잘 모르겠고 자녀들의 입장 되면 앞에 거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 이 버전이 막 대충 살자 지금 이 버전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뭔가 지금 다르게 살려주셨으니 같이 했던 소문에 듣자 하니 루벤 자손의 아들들은 자손도 없는데 우리는
야 살아남았다 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뭔가 새로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어떤 그죠? 이런 믿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유가 아니겠냐고. 그죠? 요게 지금 비전을 시작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여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엘르아사를 이어서 누구한테 간다고요? 지난주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비느하스죠. 비느하스에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이 그 역할들을 한다고 그는 그 언약의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 비느하스에서 비느하스가 누구를 낳고 아비수를 낳고 아비수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무라요스를 낳고 지금 세대가 몇 세대? 6세대 아미라를 낳고 그다음에 아히두브를 낳고 지금 7세대가 갔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냥 너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자손 대대로 된다는 것은 몇 대가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7세대. 7세대에서 아히두브 누구를 낳고 사독을 낳고 다윗 시대까지 갔다는 거죠. 벌써 몇 대가 가가지고.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았던 이 사독의 제사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진 자손들도 있고요. 아버지는 끊어졌지만 그 자녀가 살아남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뭡니까?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인 거죠. 부모가 잘 믿으면 자식도 덤으로 간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부모가 반역해서 죽어도 남겨진 자손들은 따로 갑니다. 하나님이 따로 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분명히 뭔가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목도 있겠다. 그래? 남겨진 자들이 해야 될 목도 있겠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고라의 자녀들입니다. 고라의 자녀. 남겨진 고라의 자녀. 이 남겨진 고라의 자손들이 훗날 뭘 했냐? 뭘 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남기신 이유가 여기는 안 나타나는데 다른 한참 후대의 이 성경에 이 고라의 자손들이 했던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남겨주신 그 어떤 약속을 우리가 체험을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까지 그런 고라 자손들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 훗날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시편 11편을 남깁니다. 10편. 그럼 잘 보세요. 10편 한번 찾아보세요. 10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10편 46편 찾았나요? 10편 46편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아까 우리가 불렀죠. 이게 뭐예요? 10편 46편 찬양 누가 지었어요? 고라 자손의 시. 됩니다. 고라가 누군데? 반역하다가 죽은 자. 하나님이 극적으로 이 자손들을 남겼는데 자손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버지한테 사건으로 눌리지 말자. 소문이 얼마나 했어. 너희들 살인자의 자식이고 반역한 자들의 자식이다. 손가락질 받았겠나요? 여러분 10편 44편 앞에 44편 1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18절.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44편도 누가 지었다고? 고라 고라 자손의 마스길 해놨죠. 마스길이 뭐냐면 교훈.
고라 자손들이 주는 교훈이다. 어떤 교훈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만약에 이 사건으로 보자면, 그죠? 아버지가 지금 무슨 사건을 지었어? 반역한 사건입니다. 그죠? 그 후대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그 아버지, 너그 조상들은 나라 팔아먹은 조상들이야. 이런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 대부분 자살을 하거나 숨어 살거나, 그죠? 아니면 미친 듯이 떵떵거리고 살거나 힘으로 누르거나,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는, 뭐 했어요? 주님을 잊지 않아요. 왜? 주님을 왜 잊지 않아요? 살려주셨잖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예,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자. 그래서 뭐야? 주의 언약을 지키고 주의 언약을 내가 어기지 않냐. 지금 상황이 주의 언약을 잡아야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 자기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도 뭐예요? 우리에게 이게 임했지만 주의 언약을 절대 어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지도 말고 우리의 걸음이 어떻게 해요? 주의 길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시편이 나옵니다. 자손들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목자했겠어요. 44편, 45편 전부 고라. 42편 여기 보면 제목 다 있죠. 고라 자손의 시. 47편 고라 자손의 시. 48편, 49편 고라 자손의 시. 특히 시편 46편, 아까 오늘 불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다. 여기 시편 46편에 보면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이 찬송가는 이 시편 찬양은 더 후대에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가 지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찬송가 585장.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 방패와 병기. 아세요? 몰라요? 부산의 고신대학교 교감이죠. 내 주는 강한 섬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의 영감을 받았던 시편이 뭡니까? 시편 46편.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 지은? 고라 자손. 시편 48편 보세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극진히 찬양을 받아 터가 높고 아름다운 온 세계가 이걸 많이 듣던 찬양 아니에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곳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이에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누구 찬양이요? 고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남기는 몸으로 남긴 자손들을 거저먹은 게 얼마나 열심히 주의 길을 주의 언약을 잡고 갔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고 후대에까지 이렇게 반역자의 자손들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고 이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다. 자,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은 22,000명에서 시작해서 23,000명으로 끝났어요. 한 1,0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그 두 번째 의무 여기 보면 64절에 보면 안타까운 게 있죠. 뭡니까? 64절에 한번 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 1세대고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얼마나 불순종을 했습니다.
번째 계수에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이거를 교훈 삼아, 그죠? 이것을 교훈 삼아 대충 살아야겠어요? 진짜 죽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이게. 우리 아버지 맨날 집에 와서 하는 소리가 앞에서 큰 소리 치면 절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냥 밤마다 술 먹고 외쳤는데 우리 아버지 죽었어. 하나님 말씀이 맞아. 뭐 이런 집안이 얼마나 많았겠어. 2세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나님 언약을 내가 지켜가. 그러니까 보라 그 자손.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어? 모세도 가나안에 입성하지. 불순종한 1세대의 상징이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 새로 시작하시는 하나님, 여분네의 아들. 근데요 여기 보면 또 하나 있어. 고라 자손 하나 있고 또 누가 있냐면 33절에 한번 보시면 33절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은 뭐가 없어요?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래서 그 딸의 이름이 5명이나 한꺼번에 나와요. 이런 일이 없는데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게 갑자기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딸들의 이름을 하나님 집어넣었어요? 여자들은 이름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아까 고라의 자손 남겨놓은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아들이 다 끊겨 있는 데는 딸들밖에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지금 그 얘기잖아요.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 27절에 나와요. 잠깐 다음 주에 해야 될 걸 잠깐 보고 갑시다. 27절에 27장 7절에 보면 찾았나요? 읽어보세요. 시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네, 뭐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받아야 될 거 자기들이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자, 1절부터 나왔어. 얘들이 딸들이 나왔는데 그들이 2절에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지휘관들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3절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요한을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죄로 그냥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반역해서 죽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단 하나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딸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나쁜 거냐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 5명이 와서 때려가가지고. 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5명이 가고 난리를 치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야, 이 딸들 대단하다. 쓸데없는 이런 질구질한 아들보다 훨씬 낫다. 우리 아버지는 반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언약 따라 살았어요. 그리고 열조에게 돌아갔어요. 단지 아들이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못 받아야 된다면, 그죠? 이거는 아니죠. 이건 하나님 언약이 아니지. 외쳤더니 하나님 이걸 들으시고 맞다. 니들이 말이 맞다. 응?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와세 자손들처럼 우리는 주의 길만 가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만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거 하나만으로 기업을 못 받는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소서.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네가 하는 기도가 맞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네 말이 맞다. 내가 그걸 몰랐네.
그죠?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업을 이게 뭐예요? 슬로브아세 광야에서 어떤 것을 행하고 1세대에 죽었던 1세대의 남자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요. 이게 2세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뭡니까? 희망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있고 슬로브아세 딸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나안을 정복해라. 비전을 이런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65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들의 광야에 죽으리라. 이걸 약속한 것들을 다 이뤘어 하나님. 근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둘을 빼놨다. 왜요? 이 사람들은 뭐가 탁월했겠냐? 여러분 여호수아는 말하면 뭐예요? 갈렙을 하면 갈렙. 여러분 갈렙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갈렙 이름 뜻이 뭐라고? 개다. 멍멍개. 개라고 개 몰라요? 멍멍개. 갈렙의 뜻이 개란 말이에요. 이 개 같은 날에 그때 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아버지가 갈렙의 아버지 이름 뭐예요? 여분네. 여편네가 아니고 여분네. 여분네가 자기 아들 갈렙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뭘로 지었어? 개로 짓자. 맞잖아요. 갈렙 이름 뜻이 개라니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 충성이라. 모세도 자기가 힘드니까 타국에서 객이 돼서 힘들어 죽겠다. 개로 소원했잖아요. 아버지 여분네가 자기 아들 낳고 갈렙 나누고 칼렙이라고 짓자. 개라고 짓자. 주인에게 엄청나게 충성된 행동을 보이는 게 개잖아. 주인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는 그런 의미로 지었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왜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 갈렙을 남겼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여분네는요 누구? 에돔 소대 후예다.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 야곱 라인이 아니고 에서 라인이에요. 에서 라인의 사람, 에돔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수아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나스 사람이라 나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나스가 뭐냐면 에돔이거든. 에돔의 나라고.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가 그나스거든. 그러면 아니 말이 안 되잖아. 에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서 그것도 어느 지파? 갈렙이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갈렙이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에 누가 와? 예수가 오잖아. 다윗이 오고요. 엄청난 거잖아요. 누구를? 에돔 사람을. 이해됩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이루하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보내고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 여기 지금 선봉장이 누구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인데 에돔 그나스 사람. 자, 근데 아까 누구요? 고라 자손들이 그죠? 그냥 자기가 선택받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에돔 사람이라고 끝낸 게 아니고 여분네 아버지가 이걸 잘합니다. 갈렙한테 뭐 했겠어요? 야야, 우리는 이 라인으로 갔다가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우리는 갈아타야 된다. 하나님의 계열로 갈아타야 된다. 가장 확실한 계열이 어디냐? 유다 지파다. 언제 갈아탔어? 출애굽 때. 그 어수선한 틈을 타서 어느 길 따라갔어? 유다 지파 사람들 따라. 나도 그 사람들 그때가 필요해요. 이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진짜 말 그대로 개처럼 열심히 말단에서 해가지고 뭐가 됐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됐어요. 처음 개수할 때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의 대장이 누구라고?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인정받아가서 대장이 돼요. 얼마나 정말 자기 이름처럼 주인에게 충성된 개 같은
큰 역할을 했겠다. 그나스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정탐꾼 12명에 이제 꺾였어요. 이때 갈렙 안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산지가 있었어요. 이 산지를 주소서라. 하나님의 언약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 그래서 내가 유다의 편인데 이게 있었어요. 그 기대를 안고 정탐을 갖지 않았겠어요? 12명 중에. 그래서 어디를 갔어? 헤브론 땅을 간 거야. 네게부 땅으로 한. 근데 중요한 건 혼자 갔어. 그 땅에. 왜? 지가 제일 관심 있었던 땅이지. 벌써 알고 간 거야. 근데 헤브론은 그 광야지에서 가장 높고 험한 곳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근데 무슨 땅이었어요? 언약의 땅이었죠. 그게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에요. 그 사람들의 무덤이 있던 땅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에게는요, 이 헤브론 땅이 가장 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지돈 주고 산 땅이잖아요. 이거는 100% 뭡니까? 이스라엘의 땅이에요. 그거를 기억하고 꿈을 품고 에돔 사람이, 그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은요, 꿈도 품어야 되지만 현실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이 현실이 뭐냐, 여러분 헤브론 땅이 가장 의미 있고 정말 좋고, 그죠? 이런 땅인데 실제 가보면 뭐가 있냐. 이때 당시에 혼자 갔다 그랬잖아요.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의 가장 큰 아낙 자손들이 거기 살아요. 아나킴이라고. 거인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거기 다 살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바산 왕옥. 바산 왕옥. 우리 한번 나왔을 때 그게 뭐 죽었다. 골리앗 기억납니까? 골리앗의 형제들이 여기 살아요. 손가락 6개 달린 사람들, 이런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어디에? 헤브론 여기 다 살아요. 그죠? 내가 꿈꿨던 땅인데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아낙 자손, 자이안트 자손, 바산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이 얼마나 키가 컸냐? 자기 자는 침대가 4m 길이. 침대가 4m. 그만큼 자이안트.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 비전을 품고 이 땅을 주소서해서 막상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땅이 갈 거냐 말이야.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12명이 갔어요. 흩어져서 정탐을 했어요. 갈렙은 그걸 품고 헤브론 갈래요 갔더니 장난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무서워할 만한 아낙 자손들 여기 다 사는 거예요. 와, 이걸 내가 점령하겠나? 제일 많이 느꼈던 게 갈렙 아닐까요? 그래갖고 이제 모였어요. 12명이 다시 모여서 우리 가자. 모세하고 보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보고할래? 우리 말 맞추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니는 어떻더러, 니는 어떻더러. 야, 그럼 우리 대충 가서 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계획을 하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그때 어떻게 말을 맞췄을까? 아마도 12명이 말했던 것처럼 말을 맞춘 거였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아낙 자손들이 맞고 적각국이 흐르긴 하는데 아낙 자손 우리 가보니까 장난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못 간다라고 하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 10명이 힘주어 말했어. 아마 계획된 대로 말했을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여호수아 갈렙도 그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여서 이렇게 결론 내자. 알겠지? 오케이. 근데 가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 뭐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자기만 마음만 좀 잘못 먹으면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맞춘 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자기 입담으로 있으면 어차피 전쟁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 돼? 잽이 안 되지. 훈련을 받았나 뭐.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철기 시대의 문명을 다 갖고 있고 뭐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갈렙이 뭘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땅을 기억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기억하는 게 자체가 아니고 이 언약을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갈렙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정탐꾼들 12명이 모여서 우리가 A라고 얘기하자라고 했을 수도 있지만 갈렙은 만약에 그 자리에 가서 이걸 선포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받았던 그 하나님 모두 다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은 생각을 누구 혼자 한 거예요? 지 혼자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12명 똑같이 해도 어차피 보고 온 거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누구랑? 갈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누가 했어요? 갈렙 혼자. 그래가지고 아니 옳시다. 그죠? 한마디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을 던졌죠. 왜 돌을 던졌어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돌 던졌다는 요 말에서 뭔가 말을 맞춰온 것 같은 느낌이 든 거야. 니들이 왜 우리 말 맞춰놓고 A라고 해놓고 니가 B라고 얘기하냐? 이러면 약간 이 느낌이. 이때 하나님이 인제했다 그랬거든. 정리를 했다 그랬거든. 근데 웃긴 거 뭐냐면 갈렙이 그 선택을 해놓고, 그죠? 그때부터 38년이 흘렀어요. 갈렙은 뭘 보냐면 자기가 그렇게 고백한 이후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여러분 아까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그죠? 그 사람들이 38년 동안 죽으면 하루에 몇 명 정도가 죽어야 돼요? 기본 80명 정도가 하루에 죽어나가야 돼요. 매일 80명씩. 여러분 갈렙이 그 선포를 해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80명 죽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80명 죽고, 그 다음날 되니까 또 80명 죽고 죽어나가요. 이제 어찌 보면 그렇게 말 맞췄던 그 정탐꾼들까지 다 죽어나가.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지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 선택이 맞네. 내 선택이 맞아. 그렇죠? 내가 그때 만약에 말 맞춘 대로 그냥 대충 얼버무렸으면 어떤 일이 났을까요? 나도 죽음을 면치 못했겠네. 그렇지 않았을까요? 지금지하지 않았을까요? 그 불순종으로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갈렙이 이 선포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보고 갔어요. 40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어떻게 한 방에 2만 몇천 명이 확 죽는 사건까지 봤으니, 야, 이건 진짜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어떤 마음? 출발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얘들이 가면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내가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했는데 어떻게 이 맹세를 저버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한 명을 딱 지명합니다. 신명기서 1장부터죠.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하나님이 여호와 그 갈렙을 뭐라고요? 온전히 나에게 순종했다. 얘는 그때부터 그 선포.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자기가 정탐했던 그 헤브론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이게 신명기서 1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 선포를 다시, 그때 그 돌에 맞아가면서 선포했던 그 갈렙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나님 갈렙을 인정합니다. 온전히 나에게 너는 순종한 사람, 너는 그것을 볼 것이야.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네가 그때 밟았던 그 헤브론 땅과 그 남방 네게브 땅을 내가 너에게도 주고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랬더니 훗날 뭐예요? 이 갈렙은 약속의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이때 나이가요 85세라. 85세 때 그 땅을 정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80이고 뭐 많으면 120살, 100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85세 되려면 몇 살 남았어요?
그러면 봐봐, 갈렙이 85세니까 38년, 40년 잡고, 그죠? 40년 전이면 45이잖아. 45세 이산지를 주소하고 그 혼자 헤브론 땅에 가서 돌 맞아가면서 그때가 45이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40년 지나서 85세 때 그걸 정복한다니까요. 40년 근데 중요한 건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이고 야 40년이나 걸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멘.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이 세대를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 보라의 자손들을 받고 그 딸들 5명을 봐서 남겨두신 거예요. 1세대 사람을 다 죽고 희망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죠?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역자의 후손을 통해서 아들 선호 사상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딸들을 통해서 그죠? 끝까지 남들 다 포기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 비전을 받던 이 갈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엄청난 업적을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나에게 여호와께 순종하였는 사람. 비전의 사람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기분 좋으면 내거 여호와께 순종하는 비전의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누구에게 오늘 나온 이 세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을 다시 하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볼 것이야. 그것을 볼 것이야. 네가 밟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줄 것이야. 어찌 보면 내가 밟은 땅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미 밟았어요, 여러분. 40년 기다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40년 전에 밟은 땅을. 근데 내가 40년 지금 밟은 걸 내가 왜 밟았지? 아무 생각 없이 밟으니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비전의 사람은 지금 내가 어느 땅을 어떻게 밟고 있는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그 땅, 여호와께 순종만 하는 모습만 보이면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고, 그죠? 이거 못 봐도 돼요. 하나님 보게 해요.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도 주고 나의 자손들에게도 주신다는 약속이 비전의 약속.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의 모습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세대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비전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세 부류의 사람을 살리니까 고라의 자손들, 슬로브아스의 딸들,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고 조상의 기업을 이어간 자. 또 이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 반역한 그 아버지의 그 계보 길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전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윗세대가 반역을 저질렀다 해도 여러분 세대에서 끊고 다시 하나님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게 고라의 자손들. 불순종한 1세대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가. 나도 1세대인데 어떡하지? 에이씨 포기하지. 아니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끝까지 붙들고 내가 그 땅을 믿음으로 밟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뭘로 기억해요? 나에게 순종한 것이야. 이렇게 기억하시고 네가 밟은 땅 내가 그거 기억할게. 너 줄게. 너희 자손들에게도 줄게. 네가 살아있을 때 네 뜬 눈으로 그 땅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에게 참석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끝나고